오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장 1절로 12절입니다. 헤로드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게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오늘 GMS 원로 선교사님이시고 필리핀 장로회 총회 신학대학 이사장 되시는 여상일 선교사님께서 다른 길로 가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에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 아멘. 2025년 금년의 마지막 날, 이렇게 새벽에 특별히 의미 있는 이 귀한 날인데 여러분 이렇게 뵐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저는 이 선교사님 그리고 이 방에 함께 오신 여러분과 함께 매우 특별한 여정을 추적해 보려고 합니다. 이 본문은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 실제적인 기사이기도 하죠. 우리들이 어릴 적에 신학교 다닐 때부터 늘 듣고 흥미를 가졌던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 땅에 탄생하신 아기 예수를 가장 먼저 뵙고 그에게 값진 선물을 드리면서 경배했던 동방 박사에 관한 기사입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성탄에 대한 그런 말씀보다도 오늘 이 동방 박사들이 걸어갔던 이 길을 저희들이 선교사로서 또 선교에 종사하는 우리 이방에 계시는 여러분과 함께 그 우리의 여정과 이렇게 추적해 보려고 합니다. 이 동방 박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바로 이방인들에게 먼저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도록 해주시고 이방인들이 먼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그런 기록이기도 합니다. 그들이 그토록 고대했던 한 별을 어느 날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별이 이끄는 대로 이들은 바로 이거다 생각하고 의심 없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행동에 옮기게 됩니다. 바로 그 별이 이끄는 대로 어떤 길이든지 상관없이 그 별이 이끄는 대로 그대로 따르기로 결정하고 일어섰던 것입니다. 이 별을 따르기로 결정한 그들은 지금까지 걸어왔던 길과는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가기를 결심한 것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한 가지 확신을 가지고 전혀 다른 길을 가기로 한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가는 길, 그들이 걸어갔던 길, 이 세상에 가는 그런 길이 아닌 그 별이 인도해 가는 그 길로 그 길은 절대 헛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따라 나서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동방박사들의 이야기이며 또한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이기도 한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이 그토록
결정하고 따른 것처럼 우리는 모두 그분과 함께 다른 길을 걸어온 자들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라는 이것 하나 때문에 우리가 지금 지난날 돌아보면은 참 험한 길, 참 예기치 못한 그런 길, 후회스러운 그런 길, 정말로 여러 가지 참 잡잡한 그런 지난날의 길을 우리가 걸어왔습니다. 동방박사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모두 그분과 함께 우리가 오늘 이 시점에도 걸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문에서 동방박사들의 이 여정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동방박사들은 별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이 곧 다른 길의 시작인 것입니다. 본문 마태복음 2장 1절과 2절은 말하기를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를 경배하러 왔노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별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천문 현상의 발견이 아니죠. 헬라어 이도메는 깨달았다, 인식했다는 뜻입니다. 박사들은 하늘의 이상 현상을 보고 그것이 세상을 바꿀 어떤 존재의 출현을 알리는 그런 신호임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 순간 그들의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들은 다른 길로 가기로 결단합니다. 수천 년 동안 이스라엘은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기쁜 소식을 맨 처음 받은 사람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스라엘이 아닌 동방의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민족과 종교의 경계를 넘어선다는 것이죠. 구약의 모든 약속과 예표가 예수님에게서 성취되고 그 구원이 온 세상으로 확대된다는 그런 상징이기도 합니다. 박사들이 본 별은 무엇일까요? 여러 성경학자들은 해석을 합니다만은 그러나 그것보다도 그것은 영원한 진리의 빛인 것이죠. 하지만 그 빛을 본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빛을 따라 이 동방박사들이 행동하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여기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들도 처음 소명을 받았을 때 그 별을 봤다고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분명하지 않지만 의심할 수 없었던 그 무엇, 그 빛은 저와 여러분을 일어나 일으켜 또한 세우셨고 낯선 땅으로 가게 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역을 위해서 한평생 우리 삶을 바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에 가는 길이 아닌 다른 길로 가는 선택이었습니다. 둘째로 그들은 그 별을 발견한 즉시 그 길을 나섰습니다. 다른 길의 특징입니다. 본문 2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은 그들이 별의 지시를 따라가더니 그 별이 아기 예수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있거늘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했습니다. 박사들의 여정이 얼마나 길었는지 우리는 정확히 모릅니다. 역사가들은 페르시아나 바빌론 지역에서 예루살렘까지 적어도 800마일, 즉 40일 이상의 여정일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저희들 주일학교 다닐 때는 우리 선생님들이 그걸 자세하게 가르쳐 주지 않았죠. 그래서 저는 같은 밤이었구나. 그래서 일찍 초저녁에 떠나서 아마 새벽녘에 예수님 만났구나.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어떤 분은 뭐 40일 이상, 어떤 분은 석 달 이상 그렇게 추정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로 밤을 이용해서 여행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긴 기간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른 길의 첫 번째 특징이 뭐냐 하면 이건 긴 여정입니다. 세상은 가장 빠른 길, 가장 편한 길을 늘 약속하고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가신 길, 영혼을 위한 같은
그들이 갔던 길은 항상 긴 여정입니다. 선교의 길도 그러하죠. 빠른 성장, 빠른 열매를 원하는 세상의 논리와는 달리 영혼의 변화는 시간은 그렇게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신앙의 성숙도도 마찬가지죠. 저는 아마존 지역에서 40년을 선교 사역하신 한 선교사의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40년을 어떻게 견디셨습니까? 그래서 그 선교사의 대답은 이것이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무릎을 꿇으며 한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오늘 주님을 만날 한 영혼이 있을까? 만약 그렇다면 이 하루는 영원한 가치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40년이 아니라 40일 같다고 그렇게 말한 고백을 들었습니다. 다른 길의 두 번째 특징은 그것은 밤하늘의 별을 따라가는 길이었습니다. 박사들은 어두운 사막을 통과하며 밤하늘에 떠 있는 별을 봤습니다. 아마도 많은 밤이었을 것입니다. 낙담할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밤이 깊을수록 별은 더 밝게 빛났습니다. 신학적 맥락에서 이 별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다시 생각해보면 이것은 다가오는 구원의 확실성이기도 합니다. 구약의 모든 선지자가 예고한 메시아, 그 약속의 별이 역사 속에 나타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필연적으로 성취되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약의 핵심이겠죠. 역사 없이 네가 믿으심을 깨달았으니 히브리서 10장 23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길로 가는 사람들은 어두운 세상 속에서도 그 별을 잃지 않습니다. 경제적 어려움, 건강의 위협, 사역의 실패, 사람들의 무시 속에서도 그들은 한 가지 확실성을 붙듭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다. 그의 나라는 확실하다. 그 확실성이 그들을 계속 앞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순간순간 항상 우리를 깨우쳐주는 그 소명을 통해서 우리를 계속 전진하도록 만들어줍니다. 선교지에서 마음이 답답하고 좌절감과 자기 연민에 빠지곤 할 때마다 종종 저는 이 493장, 특별히 3절 이 찬송을 부르면서 참 여러 날을 울어보기도 했습니다. 저는 25년 동안 마닐라에서 북쪽으로 약 8시간 거리에 있는 이프가오 산지족 교회들과 함께 처음으로 첫 텀을 이 사역을 했었습니다. 갈 때마다 이 안내하는 이 교육자가 선교사님 여기로 가기보다도 이쪽 길로 가면은 좀 더 빨리 갈 수 있습니다. 지름길입니다. 그런 말들을 할 때마다 야, 귀가 번쩍번쩍 들리고 정말로 그 매력이 보통 아니었어요. 그래서 따라가면 지나고 나면은 아이고 이게 지름길이 평지로 가는 것보다 더 힘들구나 그런 경험을 몇 번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날 생각했습니다. 아, 선교지에는 지름길이 없구나. 그렇습니다. 우리 선교 현장엔 이런 지름길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선교 현장에서 많은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이 동방바서들도 잘 가다가 베들레헴에 들렸죠. 보다 더 좀 확실한 길을, 보다 더 좀 짧은 길을, 편한 길을 바랐을 것입니다. 기대하고 들렸는데, 그러나 그 결과로 나타난 일이 무엇입니까? 2살 아래인 사내 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죽음을 당했습니까? 우리 선교사들도 현장에서 지름길 찾고 요령을 찾다가 참 어린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상처를 받고 낙심하고 그런 일들이 많이 여러분 경험하셨겠죠? 셋째로 이 동방박사들은 아기 예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다른 길의 본질이기도 합니다. 본문 마태복음 2장 11절은 말하기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를 보고 엎드려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더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박사들이 드린 이 세 가지 예물에 대해서 초대교회 이후
깊은 해석의 전통이 내려오곤 합니다. 여러분도 많이 접했을 것이라 합니다. 이 각 예물이 상징하는 우리 발을 조금씩 한번 생각해보고 진행하겠습니다. 이 첫째, 이들은 황금을 드렸다고 했습니다.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예수님만 왕이십니다. 이것은 메시아에 대한 역사적 길이와 신학적 확신을 담고 있었습니다. 구약에서 예고된 왕이 실제로 오셨다는 고백입니다. 이 동방박사들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들은 유황을 드렸습니다. 바로 제사장이 드리는 이 향입니다. 구약 성막에서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거룩한 향.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자 제사장이십니다. 십자가에서의 제사가 오늘 모든 제사의 완성이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몰약을 들었습니다. 이 몰약은 시신에 주입하는 그런 향입니다. 매장할 때 사용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죽음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 현장에서 그의 죽음이 이미 예고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길로 가는 사람들은 무엇을 드립니까? 여러분의 황금은 바로 무엇일까요? 젊은 날의 가장 생산적인 시간들을 주님 앞에 드렸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다른 직업으로 얻었을 물질적 성공을 우리는 모두 포기한 자들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확정하는 예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유황은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겠죠. 선교 현장에서 밤새 기도했던 것들, 비자 신청을 위해, 또 병든 우리 교우들을 위해,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위해, 그리고 후원자들을 위해 우리들의 기도가 하나님 보좌의 앞에 올려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올라갑니다. 비록 저와 같이 은퇴한 선교사들도 선교제를 위한 기도의 중보 사명은 끝나지 않았다고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몰약은 무엇입니까? 죽음과 부활의 신학입니다. 즉, 여러분은 선교지에서 죽음을 경험했습니다. 현지 동력자의 갑작스러운 죽음, 사역의 실패, 질병과 고통, 그 모든 것이 여러분을 십자가 앞으로 이끌어 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만 참된 소망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속사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다른 길로 가는 것은 결국 자신을 비우고 주님을 채우는 것입니다. 자기의 계획을 버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다른 길로 돌아갔습니다. 영생의 길입니다. 본문 마태복음 2장 12절은 말합니다. 꿈의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하심으로 다른 길로 자기 나라로 돌아갔더라.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 박사들이 단순히 돌아갔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다른 길로 돌아갔습니다. 처음 간 길이 있고 돌아온 길이 다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해 줍니까? 첫째, 영적 깨달음의 결과인 것입니다. 헤롯은 구약 시대의 권위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율법의 권위, 전통의 권위. 하지만 박사들이 예수님을 직접 만나면서 그들은 더 높은 권위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새로운 언약, 그 앞에서는 헤롯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신학적으로 예수님의 탄생은 새로운 질서의 도래이기도 합니다. 율법 시대에서 은혜 시대로, 옛 언약에서 새 언약으로 박사들이 다른 길로 간 것은 그들이 새로운 질서의 정인이 되겠다는 다짐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기쁨이 동반한 그런 길입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이것은 단순한 이 감정의 변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영원한 기쁨, 또 완전한 기쁨, 조그마한 틈도 없는 꽉 찬 그런 기쁨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들이 경험한 기쁨은 확정의 기쁨이기도 합니다. 그들이 본 별, 따라간 길, 드린 예물 모두가 헛되지 않았다는 확정입니다. 그들의 소명에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소명에 지금까지 순종하며 따라왔던 길이 결코 헛된 길이 아니었다는 그런 확정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들은 구원의 기쁨입니다.
온 인류를 위한 메시아의 도래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영원성의 기쁨이기도 합니다. 이 순간이 영원히 기록될 것이라는 이런 확신이기도 합니다. 다른 길로 가는 사람들이 마주치는 것은 어둠이 결코 아닙니다. 최종적으로 그들이 도달하는 곳은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는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모든 고난의 의미를 발견하기도 됩니다. 모든 포기가 소중해지기도 하는 순간이죠. 그리고 셋째, 그들은 이제 정인이 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박사들이 돌아간 이 동방 지역에서 그들의 증거는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분명 그 지역에도 예수님에 대한 소식이 이들을 통하여 퍼져갔을 것입니다. 동방의 지혜자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메시아를 만났다는 이야기, 역사적으로 초대 기독교는 동쪽으로 빠르게 전파되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본문 2장 12절의 다른 길은 단순히 지리적 경로의 변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생 전체의 방향 전환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다른 길로 가는 사람들은 별을 봅니다. 세상이 보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영원성을 봅니다. 그리고 길을 낳습니다. 행동에 옮깁니다. 순종합니다. 비록 길고 어두워도 비록 지름길이 없어도 그들은 앞으로 소명을 따라 나아갑니다. 그리고 예물을 드립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그것이 헌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참 헌신하는 이 의미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시는 하고는 전혀 의미가 좀 다르죠. 우리는 그저 순종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신 그 주님의 명령에 우리는 순종하는 길이죠. 그리고 이것은 기쁨으로 가야 하는 길입니다. 세상의 기쁨이 아닌 영원한 기쁨을 소유한 자들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아가서 마지막으로 정인이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삶입니다. 우리 선교사님 여러분, 우리 선교 후원자 여러분, 혹시 지금 우리 모두 지쳤습니까? 혹시 자신의 지역이 충분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있는 이 선교지가 다른 선교지에 비해서 여러 가지로 부족하다고 불편하다고 후회스러운 그런 선교지이기도 합니까? 그러나 우리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주거의 경계를 한정해 주시고 우리 선교지 배정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시편 기자는 말하기를 우리가 섰는 이 땅은 아름다운 곳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선교지는 남들과 비교해서 좀 못한 점이 있고 단점이 많이 보이지만은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배정해 주신 땅이기에 성경은 말하기를 아름다운 곳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있는 이 선교 현장은 아름다운 곳입니다. 필리핀은 태풍이 많이 지나갑니다. 정치적으로도 참 어수선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여기에서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해준 것이기 때문에 그 어떤 선교지보다도 더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른 길로 가는 우리는 사람들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다른 길로 걸어왔습니다. 앞으로도 이제는 2025년에 이렇게 길은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제 우리 주님께서 새로운 한 해 2026년을 우리에게 예배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또다시 다른 길을 계속 걸어가야 합니다. 세상의 길이 아닌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지정해 주신 그 길로 우리는 가고 있습니다. 또 가야 합니다. 그 길은 외로워 보이지만 그 길 위에는 항상 별이 있습니다. 그 길은 돌아보면 외적으로는 작아 보이지만 그 길 위에는 예수님이 항상 동행하고 계십니다. 어느 선교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사역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소명이 문제라고. 그 소명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한 해도 그렇게 했듯이 앞으로도 우리 2026년 이런 새 소망의 이 별을 따라서 우리는
새롭게 다른 길을 주님과 함께 걸어갈 각오를 우리는 다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우리 순종했습니다. 배를 받고 길을 갖고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제 기쁨으로 다른 길을 우리는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꿈의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하심으로 다른 길로 자기 나라로 돌아갔다고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길은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여러분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길 이 26년을 우리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그랬듯이 우리 각자에게 정해주신 그 길, 다른 길을 끝까지 잘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발걸음을 지금까지 인도하셨듯이 오늘 앞으로도 이 말씀을 따라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리라 확신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뒤에 있는 일들은 잊어버리고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사명의 표대를 향하여 성실하게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천국에서 주님 앞에 설 소망으로 인해 큰 기쁨을 간직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다른 길을 끝까지 잘 달려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선교사로 이끌어 주던 그 별이 오늘 새해 2026년에도 새초부터 새말까지 우리를 이끄실 것을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